주시고 선교사님들을 깨워주시고 고국의 교회를 깨워주셔서 여기까지 3년이 넘도록 함께해 주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과 성령님이 앞서 행하시며 이루신 놀라운 어떠한 상황 속에서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현장에 이루어지고 보국의 교회 안에 전파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말씀 고린도서 1장 28절 말씀과 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이 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팬데믹 기간 중에도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선교, 그리고 사도 바울과 예수님의 선교 전략을 비교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저는 30여 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해오면서 선교를 이렇게 정의해 봤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이 고인 곳에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가서 저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며 제자 삼는 것.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의 선교 사역의 모델을 살펴보면 마태복음 9장 35절, 4장 23절에서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즉 공생의 3년 반의 삶을 한마디로 한 절로 요약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첫 번째로 해당해서 가르치셨다. 교육, 선교 사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성경이 일반 대중에게는 없었습니다. 오직 해당 안에만 두루마리 성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셔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다, 본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모세의 오경과 역사서와 시편과 선지서를 통해서 자증하는, 자기가 그리스도요 메시아이심을 입증하면서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예수가 참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도록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첫 번째가 teaching이라면 두 번째는 preaching 혹은 proclaim the good news,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사도행전 5장 42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각 도시와 마을을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했는데 그 천국 복음이 무엇이냐면은 Jesus is the Christ and the Son of God.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였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경을 들어서 본인이 하나님의 참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했고 메시아이심을, 구주이심을 전파하였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치유 선교 사역입니다. 물론 여기에는 축사 사역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치유 선교 사역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제자 훈련 사역에 집중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사역 모델로 보여주신 이 모델을 따라 사역하기만 하면 선교는, 목회는 여러분 된다 안 된다 어느 쪽입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된다. 아멘. 이어서 우리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28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봉독을 합니다. 시작. 우리가 그를 그를 전파하여 전파하여 각 각 사람을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전혀 성경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먼저 한 것은 성경이 있는 해당에 가서 성경을 가르쳤다면은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한 선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그를 전파하여 아마 선교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알지 못하는 미전도 종족, 비접촉, 선교사가 단 한 번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종족과 지역에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파하라고 부르시고 세움을 입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치유 선교사역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원문을 보면은 그들을 보살펴주고 연약한 자, 병든 자들을 보살피고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는 이러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각 사람을 교육함으로 훈련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삼아서 그들 또한 동일하게 복음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성경을 들어서 테스티파이하게 하는 입증하게 하는 그래서 이 예수가 그 다음 세대로 대를 이어서 선포되게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의 선교사역과 사도 바울의 선교사역의 차이점은 바로 순서에 있어서 선 지식이 없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치유 사역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데 바울은 집중을 했고 그리고 성경을 지속적으로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사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을 위해서 29절 말씀을 보면은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한다고 말씀합니다.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이나 내 업적이나
내 잘남이나 똑똑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며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할 때 우리의 선교 사역과 목회 현장은 성령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며 놀라운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제자들을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의 동기를 보면 마태복음 9장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민망히 여기셨다는 말은 영어 성경은 컴패션이고 헬라어 원문에는 스프랑크나. 스프랑크나는 제사에 드려지는 제물의 내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 감성의 본질적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사랑,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아픈 마음, 이것을 우리 민족은 애간장이 끓는 마음이라고 그랬죠. 우리는 마음이 동하면 물불을 가지 않고 나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선교 현장에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저들의 삶의 형편과 영혼의 무슬림, 힌두, 불교 문화권,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 안에 내장이 뒤틀리는 것 같은, 애간장이 끌리는 것 같은 내면 깊은 곳에서의 같은 하나님 아버지가 그들을 바라보실 때 느끼시는 같은 느낌, 콤, 함께 패션, 그 감정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컴패션을 받으시고 넣었을 것 미리 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혀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한번 맨 밑에 두 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의 마음이 없으면 마음이 없으면 사역을 쉬고 사역을 쉬고 광야로 광야로 나가서 주님과 주님과 교제하며 흘러 넘칠 때까지 기다리라. 아멘. 아멘. 저는 사도 바울의 사역이 3년 광야에서의 삶이 있었기 때문에 지속적인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종종 사역을 하면서 힘들 때 배반과 또 말할 수 없는 모함과 그 고통으로 침대 덜저기를 돌며 아버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면서 눈물로 밤을 지새우었던 생활들이 얼마나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때 예수 전도단 CDTS라고 하는 훈련 프로그램에 가게 되었고 거기에서 바로 이 컴패션, 애간장이 끓는 마음,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의 눈물, 이것이 넉 달 동안을 쉬지 않고 지속되었고 이것이 사역의 현장에서 다시 이루어지면서 사역이 이루어졌던 경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역의 답인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대답하세요.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한 분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만족합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아멘. 충분합니다. 저는 저를 통해서 세워진 학교들과 기관들, 병원, 여기서 매월 저희가 사례를 줘야 하는 사람들이 100명이 넘습니다. 저는 고민이 이제 은퇴가 2년 딱 남았거든요. 내후년 12월이니까요. 제가 은퇴하여도
과연 이 사역들이 지속 가능한 사역이 될 것인가? 지금 내가 훈련해서 선교사를 현지인들을 내보내는 이 일이 내가 은퇴해도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학교들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병원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 선교사 훈련과 그리고 신대원 사역이 지속될 수 있을까? 아마 은퇴를 앞둔 분들이라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래도 제게는 그런 믿음이 있었죠. 우리 아버지가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니 부자 할렐루야. 맡겨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시는 사역은 확대해 나가자. 아멘. 그리고 아멘. 나가면 제 아내가 뭐라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당신 몇 살인 줄 아냐고. 내일 모레면 70인데 한국 나이로는 이제 1월이면 70이란 말입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다닐 줄 아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인의 평균 수명을 완전히 연장시켜 주셔가지고 이제 아멘. 100세 시대, 120세대가 됐잖아요. 아멘. 우리는 이것을 지혜롭게 준비하고 어떻게 하면 지속적으로 사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재정적인 부분은 어떻게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선교 모델대로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 창자가 뒤틀리는 아픈 마음을 가지고 사역에 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일을 신이 이루어 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아멘. 그가 구원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다니지 않아도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이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아버지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역에 임한다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일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3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저 자신의 삶 속에서 무엇이 최고일까? 최고의 가치를 가질까? 나는 지금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가를 질문을 해봤습니다. 저는 최고의 성공,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서 크고 작은 일들을 매사를 분초마다 시간마다 의논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 중의 복, 최고의 복은 그분을 모시되 더 가까이 모시는 것이요. 하루하루 매 순간마다 친밀하고도 은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선교사의 최고의 업적은 성경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가는 곳마다 입증해 내가며 제자를 삼고 그 사람들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증거하고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앙 고백을 하도록 전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그럼 오늘 내가 세운 나를 통해서 성장한 제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는가? 내가 있든지 없든지 나는 내가 있는 그 삶의 현장에서 이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생명보다 더 귀히 여기고 이 생명 다 바쳐 증거하고 있는가를 자신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팬데믹은 하나님의 허용 가운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한 방편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아멘. 창자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주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고, 시편 121편 4절에는 이스라엘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다. 코로나 기간 중에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경영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정말 아멘. 여러분의 믿음의 크기만큼 일하실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는 기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선중 새벽 기도회와 24시간 연수의 기도회, 한국의 금요 철야 기도를 기억하며 추억하며 드리는 이 금요 기도회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최고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아멘. 동참한 아멘. 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맡겨주신 양떼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하는 일에 내 생명을 바치겠습니다. 고백할 때 아버지께서 우리의 믿음 없는 것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고백에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데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자랑하는 것 같아 죄송합니다만은 몇 가지 기간 동안에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스토리텔링을 하려고 합니다. 저희가 약 한 75명의 유아원을 교회에서 하면서 거기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밑에가 그 유아원 졸업식입니다. 하나님 크리스마스 파티고요. 이 아이들을 다시 세상의 학교로 가게 되는데 기독 학교를 세워가지고 성경 말씀 위에 성경적 세계관에 기초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기독교 학교를 설립해 주십시오 라고 우리 현재 목사님이 먼저 제게 기도를 요청해 왔고 제가 함께 기도하면서 12년 동안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19년 12월입니다. 제가 알지도 못하는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어느 목사님이 제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면서 전화가 와서 만나자는 연락이 왔습니다. 기독학교를 세우는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저 박유부터 쭉 내려왔는데 아직 민다나오를 가지를 못했습니다. 오셔서 이 아이들을 보시고 여기 정말 기독교 학교가 필요하나 해가지고 팬데믹 3년 동안 3천만 원씩 들여서 교실 6칸 그리고 이쪽에 사무실까지 건축이 됐고 우리 아이들 입학식을 거행하고 교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그 음악 특성학교로 해가지고 유치원부터 철저하게 이 필리핀 애들이 귀는 열려 있는데요. 청음 실력은 있는데 이 콩나물대를 읽지를 못해요. 이것을 변별할 수 있도록 음악 특성화 학교로 저희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강의실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1년을 마치고 자기들이 배운 것들을 이제
종업식 때 발표회 하는 모습이고요. 또 심령 부흥회 하는 모습, 추수감사 주일 모습, 우리 선교사 중보기도회. 두 번째는요, 저희가 그 1650m 아포산 중턱에 있는 예배당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 버스가, 대형 버스가 거기 올 장소가 아니거든요. 7대가 쫙 와서 되면서 이 빡빡 밀은 청년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418명. 얘들이 너희 어디서 왔냐 그러니까 경찰 훈련원 트레이닝 센터에서 훈련을 받기 위해 왔습니다. 얼마 동안 있느냐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을 훈련을 받는데요. 아, 여기서 가까우니까 어디 있냐 물어보니까 약 한 1.5km 떨어졌대요. 하나님, 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해주십시오. 어디 가서 허락을 봐야 됩니까? 하니까 리저널 디렉터 벤자민 실로라고는 장군, 지금은 마닐라로 가셨는데, 찾아가 만나고 이 사실을 얘기했더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매주 찾아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교회는요, 우리 원 교회에서 한 6km 떨어진 이 바닷가 마을에 한 집사님이 이사를 왔어요. 자기 집에서 구역 예배처럼 모이던 수가 한 20명이 넘으니까 자리가 모자란 거예요. 선교사님, 여기 오셔서 그 집사님이신데 여기에 예배당을 좀 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가서 보고 제가 그 페이스북에 여기 이렇게 23명이 모이고 있고 방 한 칸에서 어려워서 예배당이 필요합니다 하고 올렸는데요. 제가 한 번도 만난 적도 없는 어느 목사님이 페이스북을 보고 거기 예배당을 세우겠습니다 해가지고 예배당을 1,000만 원을 들여서 짓고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약 한 80명. 이제 헌당은 조금 더 이따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다바오 국제학교가 거의 1년 가까이를 예배를 못 드렸어요. 팬데믹 기간 다 봉쇄돼 가지고 제가 한국에서 열리자마자 들어와서 원래는 20%만 드리라고 하는데 마침 그래도 동사무소의 그 까가와드가 저희 교인이었기 때문에 상관없이 믿음으로 예배를 시작하자 해가지고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리고 100여 명이 모이면서 성경의 복음을 토요일 날마다 여기 보면은 우리 학생들이요, 가르치면은 이렇게 이 빡빡이 적으면서 이 학생들이 전부 뭘로 성장하냐면은 이제는 구역 예배의 강사로,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할 때 첫 해는 우리가 했지만은 사역자들이 했지만은 올해는 우리 학생들이 강사가 되어 가지고 250여 명의 청년들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18개 가정에서, 그래서 이 훈련만 설교 시에, 그리고 1부와 2부 예배 중간에, 그리고 각 가정 예배 18군데에서 이거를 2년을 하니까요, 모두가 다 4번을 들은 거예요. 4번.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 뼈대가 잡히게 되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는 강사가 이 중에서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큐티, 그 전에 우리가 모시고 했던 세중앙교회 그 큐티 세미나도 하고, 화요일 날마다 저희가 큐티 나눔을 하고, 그리고 금요일에는 한 달에 한 번은 청년들이 모여서, 지난 금요일에도 모였는데
70에서 많게는 90명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청년 세대가 일어나고 있고 다음 세대가 그리고 복음 전도 훈련을 하고 함께 전도하고 빈민 구호 활동이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여러 가지 월요일에는 한글 교육, 화요일에는 큐티 나눔, 수요일에는 기도학교, 목요일에는 제다훈련, 그리고 유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하는 모습. 팬데믹 초대 때는 127명이 참석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요 157명이 참석해가지고 완전히 이 아이들이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여름 방학 때가 되면은 7월에 저희가 매년 청소년 연합 수련회 저희 다바오 시내에 있는 세워진 교회들 함께 모여서 저희 스마일 기독학교에서 연합 수련을 하고 찬양대회를 하고 인도 의대생들이 들어와 있는데 장학금도 주고 제자훈련도 하고 그리고 그들을 선교사로 역으로 인도로 다시 재파송하는 사역을 해오고 있고 또 지역별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 혹은 교회를 위한 성경적 자립 선교 전략 세미나들을 개최하고 또 순회 의료 선교 사역을 저기는 그 제가 어디입니까? 세부하고 이 지역들을 다니면서 하고 또 다바오시의 의료원과 필리핀 남부 메디칼 센터에 벤코마이신 4세대 항생제를 저희가 한 거의 3~1년 정도치를 한국에서 지원을 받아가지고 지원을 해드리고 바자오 가장 그 열악하게 살고 있는 바자오 지역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가서 또 여름성학교를 해주고 또 늘 푸른 나무 찬양팀들과 사역자들이 훈련을 받고 그리고 목회자 안수 저희가 저희 지역 안에 있는 6명의 목회자들을 안수직을 거행하고 또 예수사랑교회 저희 동역자 준 목사님 교회도 회복하고 우리 새벽기도 하는 모습이죠. 또 1회 선교대회 그리고 2회 선교대회 그리고 천북 기독병원이 설립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팬데믹 기간 제가 한국에 있는 동안에 어떻게 이거를 계속 적자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는데 물리치료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엑스레이라든지 초음파라든지 이런 그 촬영하는 부분들하고를 더 보강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주셔가지고 팬데믹으로 한국에 있는 동안에 우리 ROTC 전역한 기독장교연합회가 있어요. 알기연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한번 발표하게 돼가지고 후원하기로 결정해 주어서 이 모든 장비들을 다 들여왔고 2층을 이렇게 저희가 올리게 됐고 거기에 이제 그 또 치과 장비도 너무 노후돼 가지고 하나를 새로 구입을 하게 됐고 그 채플실을 완공하고 또 거기 와서 일할 우리 복음을 전하는 현지인 사역자와 그리고 한국인 한의사가 됐던 한국분이 오시면 묵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 놨고 또 용인 서울병원 이사장님이 앰뷸런스와 또 엑스레이 버스를 기증해 주셔가지고 이것이 지금 아직까지 1년이 되도록 뭐라 그럽니까? 등록증이 나오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이것이 다 등록이 이제 아마 곧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우리 병원이 브레이크 이븐 포인트를 넘어서 선교하는 병원으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 청라 21세기 교회 저희 교단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 담임 목사님의 비전과 우리의 비전이 같다 해가지고 아까 그 21세기 교회에서
기독병원 체프라고 예수님 높이는 교회하고 그리고 발로타카이 복음교회 세워주셨고 또 게스트하우스를 우리 1500m 아포산 중턱에 완공하고 저희 선교사님들이 오시면은 저희가 무료로 모시고 있고 마이닛 복음교회는 마이닛은 아시는 대로 온천 지대입니다. 온천 복음교회죠. 여기 예배당도 완공하게 됐고 아까 말씀드린 이 두말락 교회가 헌당 예배를 드리는 모습 너무나 기뻐가지고 함께 손을 잡고 춤을 추는 모습 정말 예수 안에서 하나 한 몸 나라와 민족을 초월하고 피부색을 초월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예배당을 건축하다가 중단돼 있었는데 또 여기 오셨던 저기 또 기독 장교 그 분들이 와서 보시고 후원하셔가지고 완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스마일 기독학교가 코로나로 문을 닫을 때 빨리 그 뭘로 전환했냐면은 1층을 다 칸막이를 해가지고 비대면 교실로다가 그 줌으로 강의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필리핀 전국에서 그리고 저 멀리 중동 지역에서 두 나라 그리고 파키스탄까지 해가지고 한국까지 해서 5개국에서 670명이 등록하고 이렇게 비대면 졸업식을 하고 그리고 2,000페소씩을 받는데 우리 그 수업료를 받아서 29명 교사 월급을 주고 이렇게 그 뭐라 그래요 잔금이 남았습니다 해가지고 거의 5천만 원 들여가지고 교실 4칸을 이게 뭡니까 그 클라우딩으로 새로 우리 동역자 목사님께 다 지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그 11학년 12학년 저기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전통 민속춤 저희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서 선생님을 모셔다가 거기도 제가 그 후원을 해줬기 때문에 오셔서 우리 학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멋지게 또 공연을 하는 정말 전수해서 민속춤을 전수해서 대를 이어가게 되고 또 첫 번째로 대면 스마일 기독학교의 졸업식 그리고 비전 대학의 졸업식 그리고 젊은이들의 유스 바이블 캠프 2022년 여기는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 특별히 우리 다바오의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그리고 민다노 전역에 있는 목사님들을 위해서 13군데에서 그리고 기독학교 그리고 공립학교에서 새 학교에서 고등학교 학생들을 모시고 성경의 복음 컨퍼런스를 하고 그리고 이 자립농장도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저희가 2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계절 노동자로 일 석 달 동안 하고 돌아오는데 돌아오면서 이렇게 그 사과나무 6그루 포도나무 6그루를 가져와 가지고 목사님 아들이 농대 다닌 친구였는데 이렇게 사과를 성공을 시키고 모종을 약 한 700그루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그루에요. 놀라지 마십시오. 3,000페소씩을 팔아가지고 자기 집 2층 집을 이렇게 완공하지는 못했지만 이 사람이 참 싹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6,000평을 저희가 구입해서 지금 이제 사과 400그루, 사과 450그루 그리고 이 포도나무 잘라가지고 또 해서 400그루를 지금 심고 그리고 약 한 1,000그루 정도를 커피를 지금 여기가 1,500m 지역이기 때문에 시몬사 자립농장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또 저희 신학교를 졸업한 로델 목사님이
2헥타르에 심겨져 있는 이미 수확되는 그 커피를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급히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요거를 구입을 해서 지금 커피 농장에서 첫 수확을 했고, 그래서 어디서든지 단지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하는 교회를 개척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입증하는 제자를 만들게 해주세요. 삶의 전 영역에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예배자 되게 해주세요. 주님의 아멘. 제자들을 말씀으로 훈련하여 세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지역사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모든 아멘. 민족을 제자 삼아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교회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면서 이 아멘. 가나안 실버 미션이라고 하는 재단 법인을 설립을 해서 자립을 위한, 제가 떠나가도 지속적으로 이루어 갈 수 있는 사과, 포도, 그리고 커피, 베리, 이 농장이 이루어져서 교회와 기독학교와 유치원들이 자립하고 현지인 선교사가 훈련이 되고 파송하는 일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이 쉴 수 있는 수양관을 1500m 지역에 우리나라에 왔던 미국 선교사님이 그랬던 것처럼 지리산 자락에 만들었던 것처럼 쉼터 역할을 할 수 있는 복음과 선교 훈련을 통한 선교사 파송의 센터가 될 그러한 수양관 건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아멘. 저희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58명인데 또 목회자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한 은퇴관이 이루어지고 자립농장이 이루어지고, 그분들이 여기에 살면서 신대원에서 기술학교에서 또 세워진 기독교 학교에서 강의하고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남은 생애를 멋지게 공동체로 살아가는 가나안 실버 미션, 이것은 정식 파운데이션으로 설립이 됐기 때문에 이 일이 이제 제가 떠나간다 할지라도 지속적으로 민다나와 열방을 복음화를 위해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